오늘 제목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많이 들어보았을 것 같은데 잠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혜가 어디서 오며 또 명철은 어디에 머무느냐는 그 질문을 통해 지혜와 명철의 근원지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밝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래서 욥이 이 땅에서도 깊은 바다에서도 지혜를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물리적인 세계로는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욥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아무리 귀하고 비싼 것을 대가로 지불하더라도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또 욥은 순금이나 은으로도 지혜를 살 수 없다고 말하며 값비싼 보석으로도 지혜를 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지혜가 정말 그 무엇보다도 아주 값비싼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엘리바스도 나오고 빌닷도 나오고 소발도 나오고 이 세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 땅의 지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찬사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욥이 말하고 있는 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당하는 자, 지금 욥이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욥을 위로하지도 못했고 또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일어났던 일, 또 어제 되면 아까 이렇게 운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전기차가 제 앞에 딱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전기차 뒤에 보니까 배기가스가 없더라고요.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는 전기차가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제 눈앞에 전기차가 있으니까 굉장히 신기하고 제 손안에 있는 핸드폰으로 모든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와 위로는 스마트폰으로부터 또 좋은 물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위로와 지혜는 사람으로부터, 뭐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요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든 생물. 근데 특히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이 하늘의 새들도 지혜와 명철의 근원지를 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새를 비유를 들었을까? 그러니까 새는 높이 날고 멀리 보기 때문에 이 근원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욥이 고대 사람이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새는 먼 곳까지 볼 수 있었던 가장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것이 새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찾아오는 멸망과 사망마저 지혜가 있는 곳을 귀로만 들었지 알지는 못한다고 오늘 말씀 21절과 22절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귀로는 들었지만 직접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은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살피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모든 법칙은 또 하나님께서 정하셨기에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원을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가 아무리 멀리 본다고 하더라도 땅 끝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보다 먼 곳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과 동물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에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찰하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역대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을 통해 지으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요셉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이처럼 모든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잠언 3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 3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할아버지께서 외우게 하셨어요. 이 잠언 3장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명철과 지혜 어디에서 나올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지혜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아까 말했듯이 지혜는 과학기술이고요. 인터넷이고요.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발명했던 스티븐 잡스나 여러 지혜자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만들어내었던 모든 것들을 발명하고 특허를 내고 또 지식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적 재산으로 분류해 두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원리를 지으신 것, 이 원리를 누가 주셨을까? 우리가 잘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원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지혜의 근본이시라고 또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살아가던 시대에도 어떤 지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혁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대로 적용해 본다면 이 과학기술, 인터넷, 우리가 지금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이다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이 점점점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증명하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았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안다고 또 아는 것 같이 말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한 예만 들어볼게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주의 크기만 보았을 때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시죠? 얼마 전에 어디죠? 저쪽 고흥에서 나로호인가요? 우주 과학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쏘아 올리는 로켓을 보았는데 대단한 기술이죠. 그런데 그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공간의 형태만 살펴보았을 때 저는 이런 단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까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우주의 직경이 대략 28.5기가파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측을 할 수 있는 공간만 따져 보았을 때라는 것이죠. 930억 광년의 거리를 우리 인간이 찾아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무한한 우주의 일부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과 지구를 우주 전체를 비교해 보았을 때 나는 우리 인간은 먼지에 먼지도 안 되는 아주 작은 티끌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티끌도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욥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바람의 무게가 어디 있어요? 바람의 무게와 물의 분량까지 정하시고 비를 내리는 법칙과 비가 다니는 그 구름의 길, 또 우레의 길, 번개가 치는 그런 법칙까지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즉 지혜와 명철은 피조물을 초월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창조의 능력인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 지혜와 명철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으로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말씀이 사실은 지혜서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그 뜻이 지혜서예요. 그래서 잠언 9장 말씀, 우리가 아까 3장 말씀도 보았지만 이 잠언 9장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합니다. 결국 지혜와 명철의 근원지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이죠.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래서 욥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요셉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따라 행하며 세상의 모든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네, 아멘.